할렐루야.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한 단 한 가지 조건. 사람들이 악착같이 돈을 법니다. 왜 돈을 버는 걸까요? 왜 돈을 벌까? 저금하려고 벌까요? 차를 하려고? 집이나 건물주 한번 대보려고 돈을 벌까요? 왜 학생들은 부지런히 공부합니까? 얼마나 공부하는지 정말. 예.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요? 막 돈 주면서 공부해. 학원 가서 100점 맞으려고 하는 거예요. 100점? 공부 100점 맞으려고 하는 겁니까? 대학에 들어가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권력을 추구하고 지금도 막 이게 선거하는데 그 선거가 뭐예요? 권력이잖아요. 권력. 그죠? 왜 그렇게 권력을 추구할까? 목이 쉬라고 그냥 막 인사 엄청나게 하고 평상시는 안 하다가 그때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까? 왜 이렇게 높은 명예를 가지려고 합니까? 자랑하려고 그럴까요? 자기가 세다는 걸 자랑하려고? 왜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죠? 얼마나 열심히 운동하는지 모릅니다. 돈 주고 운동해요. 건강해지려고 하는 걸까요? 자기 몸매 자랑하려고? 다 어떤 목적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종국적으로 모든 목적의 종국은 뭐냐? 궁극적으로는 행복이에요. 행복. 행복 때문에 하는 거예요. 행복 때문에. 저금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집을 사고 건물 사고 차를 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행복해. 더 좋은 행복의 길이 무엇일까 하고 찾아가는 거죠. 그 길을. 행복 때문입니다.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항상 제가 조사했어요. 보니까 항상 새해 소원 1위는 가정 행복이에요. 가정 행복. 왜 가정 행복을 그렇게 들을까요? 이 세상은 가정을 기초로 해서 살아가는 세계예요. 그냥 홀로 뚝 떨어져 살아가는 세계가 아닙니다. 가정을 중심으로 한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고 핵심이기 때문에 가정 행복을 소원의 1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과 권력이 행복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정말? 제가 이것도 찾아봤어요. 1977년도에 우리나라가 죽도록 일해가지고, 우리나라 전체가 죽도록 일해가지고 8조 벌었어요. 얼마요? 8조. 1977년도에 8조를 벌었어요. 나라 전체가 죽도록 일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작년이죠. 작년 삼성전자 회사 하나가 333조를 벌었어요. 회사 하나가 100배도 넘어요. 제가 옛날에 100배 그랬는데 100배도 넘다니까요.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은데 제 애들한테도 물어봤어요. 부자라고 여기지 않아요. 가난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여깁니까? 하기 힘들죠. 100배로 나아졌어요. 지금. 제가 10살 때보다 100배 이상 나아졌다고요. 그런데 아무도 좋아졌다고 얘기 안 해요. 힘들다고 더 얘기하지. 건강이 행복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지금 보통 20년 이상 더 살아요. 제가 어렸을 때보다 20년 이상 더 삽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 걸렸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15년을 연장했어요. 몇 년? 15년도 엄청 긴 건데 지금은 기도도 안 하는데 20년 더 살아요. 20년. 엄청나죠. 건강하게 살아요. 그것도. 하기가 비싼 집과 자동차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었을까요?
진짜 옛날에는 막 자식 10명 나고 막 그럴 때 큰아들만 대학 1명 보냈어요. 나머지는 잘 안 보냅니다. 저희 집도 저 한 사람 키웠어요. 지금은요, 다 대학 졸업이야. 다 대학 다녀요. 네? 그럼 행복해졌나요? 옛날엔 대학생 그러면 대학 그랬는데 지금은 대학생 그러면요 쳐다도 안 봐요. 그 정도가죠. 눈길 한 번 안 줍니다. 대학에. 여러분 정말 행복을 주었을까요? 주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런 데이터가 있어서 들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 사회에 있었던 일이고 있는 일인데 지금 사회는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공부도 많이 하고 권력도 세졌는데 여러분이 행복하냐 물어보는 겁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행복하다면 그 행복한 게 어떤 이유입니까? 뭐가 그게 행복을 줬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행복의 기준에 맞는 거예요, 근데? 아니면 여러분 불행합니까? 나 왜 이렇게 잘 안 되고 불행하지? 불행할 수 있다고 여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 뭐가 여러분을 불행하게 한 겁니까? 뭐가? 그럼 그 불행하다고 여기는 그게 정말 불행의 조건인 거예요? 조건과 기준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사실. 누가 정해준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생각한 거지. 또 어떤 사람은 이럴 때 이럽니다. 행복하지는 않지만 불행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행복하지도 않고 불행하지도 않는 그건 뭡니까? 네? 그런 삶이 있어요? 네? 행복하지는 않고 불행하지도 않는 삶을 살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의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정을 지으시고 교회를 세우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시편 128편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 가정의 행복, 가정에 대해서 알고 싶고 행복한 가정을 위한다면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닌 조건과 기준도 불명확한 그런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확실한 답을 주시는 하나님께 귀를 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직접 정성을 기울여서 만든 것은 가정과 교회뿐이에요.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다른 것들이 만들어지게 한 거예요. 가정은, 교회는 우리 인생의 기초고 핵심이고 중심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정말 이게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삽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는데 자꾸 문제를 못 맞춰. 틀려. 왜 그럴까요? 시험에 안 나오는 거를 열심히 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을 행복하게 세우는 그곳에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행복한 가정, 복된 인생이 되는 비결은 따라해 보십니다. 오직 한 가지. 여러분, 한 가지뿐이에요. 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4절에 보니까 이게 6절까지 있어요. 1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고 중간에 한번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고 마지막에 평생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결혼할 때 신랑 신부가 시편 128편을 읽고 결혼식합니다. 이 성경 구절을 읽고 결혼식을 해요. 미국의 대통령이 딱 대통령을 시작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합니다. 성경에 손을 얹어요. 우리는 어디다 손을 얹고 하죠? 대통령이 헌법책 위에다가 하지만 미국은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하나로 개인도 가정도 심지어 나라도 행복이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행운은 어쩌다가 우연히 오는 거예요. 행운은 지나가는데 아이고 10,000원짜리 하나 치고, 이게 행운이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 그렇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건 행운이에요. 여러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에 인생을 걸겠습니까? 된다는 것에 걸어야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은 도박이에요. 믿음은 선택이거든요. 도박, 이게 표현이 좀 그래서 그렇지 거는 거예요. 거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남편한테 내 인생을 걸었잖아요. 그죠? 저도 저희 집사람한테 인생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코 끼었습니다. 제가 끼었나요? 집사람이 끼었나? 하여튼 건 거예요. 걸었어. 네. 그냥 언제든지 헤어진다 하고 결혼했을까요? 아니죠. 끝까지 간다 이래가지고 결혼한 거죠. 네? 나만 그런가요? 끝까지 가려고 결혼하는 거지. 그런데 행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행복은요,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있는 것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창조 다 해놨습니다. 다만 그걸 발견하고 발명하는 것뿐이에요. 창조는 하나님이 다 해놨습니다. 자, 유명하다고 하는 강사가 그럴싸한 말로 행복을 강연합니다. 옛날에 행복 강연자 한 강사, 여자 강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도 그분 좋아했어요. 근데 그분이 남편하고 함께 자살을 했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그래서 그 책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좋은 글들로 쓰여진 많은 행복에 대한 책들이 있습니다. 정말 행복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어요. 노래도 있죠. 노래도 있고. 그런데 행복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가정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인생을 창조하고 가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자기가 설계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가 만들어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자세하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은요, 인생이 무엇인지 몰라요. 제가 이 찬양 이거 딱 했는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 찬양을 부르네요. 오늘 깜짝 놀랐어요. 지난주에 물론 연습했겠지만 저 몰라요. 뭘 연습했는지. 놀랐어요. 그날 이 어린이 설교 때도 이 본문으로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냐, 사람이 무엇이간데, 예? 어린이 예배 때는 제가 아주 그냥 담대하게 좀 노래를 불렀지만 어른 예배 때는 잘 못 불러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 무엇인지 사람은 잘 몰라요. 압니까? 몰라요. 쥐뿔이라는 말이 있어요. 정말 쥐뿔도 모릅니다, 사람은. 그럴싸하게 그냥 아는 척 하는 거죠. 가정이 무엇인지 배워본 적 있어요? 가정이 무엇인지 가르쳐 본 적 있습니까? 배운 적도 없고 가르쳐 보지. 배운 적이 없으니까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몰라요.
말해놓고도 이게 맞나? 그럴 겁니다. 네? 몰라요, 우리는. 우리는 몰라요. 근데 시편 8편에 나왔잖아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어찌 주님 그리 생각해 줍니까? 사람이 이거 무엇인데 어떻게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그런 거예요. 왜? 다윗이 알거든요. 다윗이 자기 주제를 알아요. 뭡니까? 아버지도 버린 사람이에요. 엄마도 버린 사람. 저는 다윗의 엄마 아빠가 정말 미워요. 아들이 8인데 막내면요 귀여워요. 막내면 귀여운 거야. 불쌍히 여겨요. 막내는 더. 근데 잔치를 벌려놓고 다윗을 양치는 곳에 보내고 밤새 양치게 하고 형들만 모여서 밥을 먹었어요. 이거 이럴 수 있는 겁니까? 분노가 일어나요. 그 다윗은 알아요. 어려서부터 천대받은 자기의 존재를 아는 거예요. 전쟁하러 가서 싸우려고 그랬더니 뭐 하러 왔어? 너 또 이상한 짓 하려고 왔지? 막 이렇게 핀잔이나 하고. 다윗은 알아요. 또 왕이 돼봤잖아요. 왕이 막 궁궐에서 막 군대를 거느리고 막 수많은 사람이 똑똑한 사람들이 막 진수성찬으로 대접하고 막 말 한마디에 꾸벅꾸벅하고 막 권력도 갖고.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이 사람 알아요. 그 다 가난해 보기도 하고 부자도 돼봐서 살아보기도 했지만 가난할 때 정말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 나는 진짜 버림받은 존재구나. 이거를 알았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상처가 많죠. 거의 다 그 상처는 가까운 사람한테 받아요. 특히 부모에게, 형제에게 받습니다. 씻을 수가 없어요. 안 씻깁니다. 그거 씻어내야 돼요. 안 그러면 힘듭니다. 근데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다 그랬잖아요. 예수 잘 믿었어요. 할렐루야. 씻어져요. 씻어집니다. 다 씻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먹고 마시기도 해보고 가난해 보기도 하고 부유한 곳에 처해 보기도 하고 가난한 곳에 처해 보기도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자족함을 배웠다. 없어도 있어도 나는 행복한 삶을 걸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다윗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언제 압니까? 뭐 옛날에도 대충은 알았지만 하나님을 만나니까 확실하게 안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확실하게 알았어요. 네? 그 잘 나가던 사울 왕이 그냥 하루아침에 죽잖아요. 가문이 망해버립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아무것도 아닌 자기가 갑자기 왕이 됩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네. 여러분 행복자가 되고 싶잖아요. 행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자가 되고 싶지 않다고 여기면은 행복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네가 말한 대로 되게 하리라 했거든요.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나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나 잘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그러잖아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잘 됩니다.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안 하니까 막 옆에서 해주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 그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말도 못해요. 얼마나 사람이 부족한지 아나요? 뭐 하자 그래도 잘 못해요, 사람. 되게 똑똑한 것들도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길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그랬어요. 다른 거 넣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근데 이게 맞아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뭐가 다른 게 필요합니까? 여러분, 가정이 어렵다고 부인이 한 명 더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는 게 힘들다고 돈 좀 더 벌어오는 남편이 한 명 더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더 좋아질까요? 풍비박산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는 이 한 가지로 여러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만 경외하세요. 여러분 여러 개 못해요. 여러 개 못해요. 우리 하나님만 하나 하는 것도 벅찰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 섬기세요. 하나님만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하나예요. 하나를 붙잡는 거예요.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죽고 살게 하는 것 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부하게도 하시고 천하게도 하시는 것 다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랬죠? 노력은 뭐를 알게 하는 거라고요? 내가 무능하다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노력은. 여러분 노력하죠? 남편 바꿔보려고 노력하죠? 자녀들 바꿔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용돈도 주고 막 진짜 마음에도 없는데 말을 만들어서 하고 이렇게 했는데 바뀝니까? 잘해주면요 더 무시당해요. 좀 세게 해보세요. 엄마 아빠한테 그냥 상처받아가지고 막 또 여러분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돼요. 사람은 평생 직장에서 일해보세요. 사장님이 정년 10년 연장시켜줄게. 말 안 꺼내요. 사장님이 그렇게 잘해주고 막 그렇게 먹여주고 막 밥도 사주고 막 아이고 좀 더 가져가서 해도 주면은 그러면 종업원들이 감사합니다. 아주 쭉 들어가겠습니다 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사람을 다스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저 사람 몰라요. 저 사람이 바른 길로 가게 해주세요. 그 사람을 조종할 사람은 하나님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요즘은 주인이라 그래도 마음대로 못해요. 그렇죠? 건물주라 그래가지고 나가세요 말해요? 우리도 건물주가 나가라고 2년간 싸웠어요. 저한테 2년 동안 나갔어요. 그러면 그 괴로움 목사님 당한 거 모르죠? 하루에 2-3번씩 전화 왔어요. 임대료는 2배 이상 올리고. 그래서 안 나갔어요. 왜? 안 나가도 되니까. 돈을 더 주면 되니까. 여러분 사랑은 안 돼요. 자, 경외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경외. 따라해 보겠습니다. 경외. 자, 경외는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하는데 이 경외는 무서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서워. 왜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웃으면서 얘기하는 아버지 말을 잘 들을까요? 무섭게 하는 아버지 말을 잘 들을까요? 네. 오늘 밥 먹어야지. 일어나. 이렇게 얘기하는 엄마 말을 잘 들을까요? 빨리 일어나야지 하는 엄마 말을 잘 들을까요? 무섭게 하는 엄마 말을 잘. 여러분 사람은요 이상하게 잘해주는 것보다 무서워야 말 잘 듣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받아가지고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부모님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애들 올바르게 키우는 거 불가능해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애들을 혼내냐 그러는데 하나님도 애들을 혼내라 그랬거든요. 초다리 없으면 버린 자식이에요. 혼내고 매를 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거를 믿어요. 감정적으로 대하면 안 되겠지만 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가난을 두려워해요. 가난할까 봐. 망할까 봐 그걸 두려워하고 대학 못 갈까 봐 두려워해요. 대학 못 갈까 봐. 왕따 당할까 두려워하고 사업이 망할까 봐 두려워하고 쫓겨 실업자가 될까 봐 두려워하고 병들까 봐 두려워하고 다 두려워하죠. 두려워하잖아요.
내가 생각대로 안 될까 봐 두려워하고. 내 생각대로 되면요 지구가 망했어요 이미. 내 생각대로 되면. 근데 여러분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마귀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죽고 사는 거 누구 손에 있어요? 구세주가 뭡니까? 죽고 사는 주권자예요. 여러분 사고가 나도요 안 죽습니다. 병에 걸려도 안 죽어요. 근데 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어서 오라고 불러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참새 아무것도 아닌 이 참새 한 마리도 한 아시리온에 한 100원 200원에 팔리는데 이 참새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결정한대요. 하늘의 별을 보고 땅의 잡초도 보라 그랬어요. 잡초. 저것도 사람보다 더 영광스럽다 그랬어요. 솔로몬의 영광. 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되게 멋있는 것 같지만 저 잡초보다도 못한 게요. 사람의 영광이에요, 사실은.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여러분 그 한나가 기도하잖아요. 한나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한나가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흥하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뒤에 들어오지 안 무서우면 여러분 들어오질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행복을 가는 길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요 불행해집니다. 누가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 선택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그러면 안 돼요. 사람들은요 이런 가정을 만들어 봐야지 막 이렇게 해봐야지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선배잖아요. 인생 선배. 안 돼요. 4명도 나왔어요. 4명. 안 돼요, 여러분. 안 됩니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알려줘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자,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여러분 행복해지고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길을 따라야 되는 제 1번지가 가정이에요. 어디서부터 그게 시작돼야 됩니까? 출발지? 가정에서. 가정에서 출발돼야 돼요. 이 하와와 아담이 그게 잘못되니까 아들을 낳는데 카인 같은 아들을 낳은 거죠. 살인자 아들을. 가정은 모든 인생의 출발지예요. 첫 출발지. 다른 데가 아니에요. 직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학교가 아니에요. 가정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 새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십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이 약속된 복은 어디를 통해 나가요? 가정을 통해. 가정 아닌 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그 불륜이라 그러는 거예요. 탈선. 네? 사람들은요 파랑새 이야기 알잖아요. 파랑새 어디 있나 했더니 어디에 있어요? 자기 집에 있잖아. 자기 집에. 여러분 다 여기 자기 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 그래서 시작이 중요하죠. 첫 단추를 잘 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과정이 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다른 거, 우리 아들 나오면, 우리 딸 나오면 이거 해줘야지, 농을 준비하고, 뭘 준비하고, 그런 거 준비 소홀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준비가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준비하셔야 돼요, 믿음. 믿음이 최고입니다. 예. 첫 단추를 잘못 깨면요, 하면 할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생이 힘드냐? 단추 잘못 껴서 그래요. 자, 두 번째 경외는 따라해 보습니다. 순종.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잖아요. 말씀.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가면 가는 거고 서면 서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간다는 거죠. 가정은 어떤 곳이에요? 같이 먹고 사는 거죠. 같이 하는 거예요. 가정 같이 해야 돼요. 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가는 길이 다르죠. 순종의 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번 살아보세요.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말씀을 살아내봐야 돼요. 우리가 또 그래요. 그거 어떻게 다 사냐 그러는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한 해서 밥을 지어도 밥 한 톨도 안 남기고 다 먹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한 6, 70% 먹으면 배부른 거예요. 우리가 반찬했다고 싹 먹습니까? 찌꺼기가 있는 거예요. 100% 할 수 있는 건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방향을 잡고 살아보는 거예요. 살아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추궁을 하지 않아요. 추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다른 노력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습니다. 실패를 경험하게 하는 율법이에요. 다른 노력은. 율법이 뭡니까? 알게 해준다 그랬어요. 뭘 알게 해줘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저도 살아보니까 뭐 그럴싸하게 어떻게 하면 참 멋있게 설교할까 이건 정말 그랬거든요. 근데 갈수록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막 와닿아. 설교 잘하는 건 소용없더라고. 네? 돈 많이 벌어다 준다고 행복한 가정이 아니에요. 정말 사이좋게 서로 부족해도 서로 이렇게 사랑하며 살면 그게 성공이더라고. 그게 진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조건이 많은 거는 가짜예요. 이런저런 말이 많으면 가짜입니다. 네? 그러니까 막 수학 공부, 사회 공부, 영어 공부, 국어 공부 다 잘해야지 여러분 대학을 가긴 하는데 인생 성공은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걸 어떻게 다 합니까? 우리 때는 시험 16과목 봤다니까요. 죽을 것 같아 16과목. 지금은 하루에 한두 과목 보지만 우리 때는 4과목씩 봤어요. 시험 공부할 시간도 없어. 여러분 하나님은 행복의 조건으로 하나만 딱 건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게 우리한테 유리한 거예요. 여러 개 걸었으면 우리 힘들어요. 돈도 많이 내고 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야 돼. 마음도 좋고 사람이 착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막 걸었으면 우리 죽어요. 죽어. 못해요 우리 그렇게. 근데 하나만 걸었어요. 하나님만 경외해라. 왜?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문득병에서 나았잖아요. 문득병에서 나았습니다. 아무도 못 고치는데 문득병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야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궈. 나아만 장군이 열받았죠. 이게 뭐야? 이게 7번 담근다고 돼!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의사도 못 고치고 왕도 못 고치는 거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가정을 행복하게 하려고 막 했는데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 경외하면 돼 그랬는데 그거 하는 게 훨씬 낫죠.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솔직히? 네? 인지한 사람 될 수 있어요? 자비와 국민이 많은 사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 경외하면 된다니까 그 방법을 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사람들은 자꾸 어려운 걸, 이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어떻게 뭘 풀까 하면서도 또 답은 어렵게 풀려고 해요. 자꾸 이 말도 안 되고 자기가 하지도 못하는 걸 대입하려고 그래요. 돈이 많으면 될 것 같고 참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네.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복으로 가는 길에 일단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잘하셨어요. 이거 빼앗기지 마세요. 예배를 무시하지 마세요. 다른 거 막 중요한 거 있다고 예배 빼는데 참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야.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시켜주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 잘 믿으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헛수고가 없다. 여러분, 솔로몬은 군대를 거느리고 금으로 집을 짓고 1000명이나 여자를 거느리고 살고 매일 진수성찬에 매일 여러분 명품 옷을 입고 먹고 살면서 끝에 뭐라 그랬어요? 죽기 전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헛살았어요, 여러분. 되게 잘 산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저 사람 돈도 많고, 저 사람 집도 좋고, 저 사람 좋은 옷 입고, 저 사람 웃고 사네. 아니에요. 솔로몬처럼 될 수 있어요. 끝에 보니까 헛살았다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는 헛살은 것 같잖아요. 근데 그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살아보니까 그렇게 살면 행복할 줄 알고 살아봤어요. 막 부인도 그냥 1000번을 결혼하려면 결혼 준비하느냐고 인생 다 썼네. 네? 인생 다 썼어. 1000명의 여자의 집을 지어주려면요 집 짓느냐고 인생 다 썼어요. 여자들 잔소리 많이 하잖아요, 솔직히. 그거 듣느냐고 이 사람이 편할 날이 없어요. 나는 아무리 착해도 여자들은 잔소리 한다고 봐요. 막 해요. 남자들이 감당 못 합니다. 어떻게 살았을까? 정신병 걸렸을 것 같아요. 1000명. 여러분, 살아봤잖아요. 그렇게 살면 좋을 줄 알았는데, 뭡니까? 한마디만 하면 되지. 다 헛것이야. 이렇게만 하면 되지.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얼마나 여러분 헛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 냉수 한 그릇도 갚아준대요. 30배 60배 축복해 준대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여러분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헛되지 않아요. 돈 조금 벌어요. 대신 여러분 병에 안 걸리게 해요. 돈 조금 버는데 돈 많이 버는데 병 걸려보세요. 소용없어요, 여러분. 조금 버는데 황충의 세력을 막아줘요. 돈도 조금 버는데 헌금까지 내셔.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이 헌금 내는 돈으로 팥빙수 먹고 옷 사 입을 수 있어요. 근데 헌금을 내요. 왜? 이건 진짜입니다. 하나님 공짜가 없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주면 하나님도 줘요. 할렐루야. 몇 배로 줘요? 100배 이상 주고 1000배까지 준대요. 그렇게 약속한 여러분이 회사 가서 죽도록 이래보세요. 당신 자손까지 책임져 줄게. 얘기하는 사장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1000대까지 책임져 줘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내의 복. 여러분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대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아내를 얘기했을까 집에서. 저도요 결혼해서 30년 살아보니까 집에서 중요한 건 제가 아니야. 누구예요? 우리 아내. 집사람이 중요해요. 집사람이 웃으면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 집사람이요 말투가 이상해. 그러면요 불안해.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네. 집에서요 제가 막 큰 소리 쳐도요 요즘은 우리 애들이요 우습게요. 아빠 또 저러네. 아빠 또 저러네. 근데 엄마가 큰 소리 나잖아요. 바짝 긴장해요. 다릅니다. 아내가 뭡니까? 집안의 해예요. 그런 뜻이에요. 이게 만들어낸 게 아니라 진짜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뭡니까? 포도나무는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는 속담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속담.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은 포도주의 나라예요. 기쁨의 상징. 그러니까 집이 기뻐해야죠. 기쁨이 있어야 돼. 집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행복은 뭡니까? 행복 이코르 기쁨이에요.
뭐 돈이 아니에요. 행복이 이끌어 기쁨인데 그 기쁨의 센터가 누구예요? 아내. 아내가 기쁘면 기뻐요, 집이. 아내가 먹구름이면 어두워요, 아내가. 네? 그래서 아내에게 부탁해야 돼요. 여보, 해가 되어줘. 이렇게 부탁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여러분이 하겠어요? 복 있는 사람만 하겠죠. 복 있는 사람만. 여러분, 아내를 어둡게 만들면 안 돼요, 남편들. 남편들, 어리석은 남편은요, 아내를 어둡게. 저는요,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당신은 그냥 뱀같이 지혜롭대. 왜냐? 아내를 살살살 하거든. 아내를 살살살. 그러면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와요. 아내를 잘해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가 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아내로 여러분 남편은 해줘야 돼요. 아내의 영향력이 훨씬 커요. 네? 남편이 뭐 사람들이 그래요. 아버지가 회사 사장이고 아버지가 돈 많이 벌어오고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그 집의 부인을 보세요. 부인. 그 부인하고 그 아이들을 보면 아는 거예요. 자,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제1발전소는 아내입니다. 아내. 그러니까 남편도 잘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아내예요. 아내. 그러니까 잘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아내에게 맡기세요. 그냥. 할렐루야. 저는 집에서 남편이 막 말 많이 하고 큰 소리 치는 남편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냥 웬만한 건 아내한테 맡겨요. 다 아내가 좋게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녀의 축복. 어린 감람나무라고 해서 감람나무. 이스라엘에서 기름이에요. 감람나무는 이게 자라기가 쉽지 않대요. 그런데 한 번 자라면 수백 년 동안 기름을 짜내고 잘 죽지 않는데요. 한번 딱 뿌리를 내리고 자라면. 이래야죠. 네? 조그만 일에도 엄마, 작은 일에도 아빠 이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항상 기름을 짜내요. 유익한 삶을 사는 거죠. 도움을 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세상 풍파가 있어도 수백 년을 이 기름을 짜내는 거예요. 얼마나 세파가 많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끊임없이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을 짜내는 등불, 미래의 등불, 이 시대의 주역들, 자녀들. 그렇게 살게 하려면 부모가 뭘 해야 될까요? 자녀들이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축복입니다. 결론. 다른 것 집에 없어도 돼요. 불편해도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가정의 핵심이 되고 기초가 되고 출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오늘 찬양 힘있게 부르십시오. 찬양.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오직 여러분 모든 가족들은 이 소망 하나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항상 찬양은 웬만하면 빠르게 부릅니다. 웬만하면 빠르게 불러요. 힘있게 부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박수 치면서 불렀어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이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흐를 힘입어 오였지 바로 서리라 그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집을 완전하게 받쳐줄 수 있는 어떤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집은 예수 반석 위에 세운 집입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맡긴다고 우리 가정을 주의 손에 맡긴다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